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출석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일 처음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의미들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단순히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의 가치를 두고 삶 속에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순종과 의지가 들어있는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 근데 참으로를 붙이거든요.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는 걸 말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앞에 지금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다, 어렵다, 그래서 떠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도 많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제자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물론 제자라고 하는 말은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올리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제자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의 이름을 붙였지만 떠난 사람이 많고, 그것은 진짜 제자가 아니다. 근데 그 12제자가 진짜 다 제자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진정성, 그 진정성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참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대인들이 늘 만나면 샬롬, 평안을 말할 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평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그 의미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 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은 그 믿은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외형상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참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 하는 어떤 그 논리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31절과 32절에 딱 두 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길이는 짧지만 그 속에 포함된 그 진가 그리고 가치 이런 것은 짧지만 굉장히 귀하고 긴 그리고 광범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떠냐?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하니까 자유라는 것은 구속이 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이미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가를 지금 캐치를 못한 거죠. 껍데기로만 캐치한 껍데기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7절에 말하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포인트는 뭐냐?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부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하나는 자신들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전통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는 그런 집안, 그런 그 정서의 울타리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들은 어느 테두리 안에 그리고 어느 규범 안에 이미 다 갖춰지고 이미 될 것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 할 때 이것은 요한이 하는 말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궤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궤도가 잘못 어긋나니까 수정을 해서 바른 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내용을 어디에 빗대서 말씀하세요?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라면 그 죄로부터 해방된 그 문맥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연결돼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해석된다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면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어떤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믿는데 너희 조상이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이 진정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그 본질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아비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이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아비, 그것은 마귀가 될 수 있죠.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일 때 그 뿌리가 죄로부터 있으니까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을 주시죠.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막 큰 질책이 없는 듯해요.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외적으로 다 갖췄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목적이 있고 하나는 양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전도할 때 그런 메시지가 유효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전도의 메시지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를 두고 양육의 메시지를 강조하잖아요. 양육. 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전도의 메시지가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왜? 외적으로는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외형상 조건만 갖춘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설교는 전도의 설교와 양육의 설교와 같이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장된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장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제3자도 그 사람은 믿는다는 전제를 두게 되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믿는다는 전제에서 모든 삶의 형태를 드러내니까 그냥 마치 아픈 사람이 진통제를 줬는데 그 안에서 병은 골마가는데 진통제를 놔서 고통이 없으니까 마치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막 그 안에서 그냥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 더 문제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어떤 이야기가 나도 그 사람은 그것에 어떤 도전이 주고 그럴 수 있지만 믿는다고 생각하면 도전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믿는다고 어느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요. 진정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는다는 건 말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면 나를 단 말 한마디로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다 하는 그 단 한마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깊잖아요. 예? In my word. 근데 영어 성경에 앞에 continue 이런 말도 써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한번 번쩍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한 것을 삶에 반영한 것을 또 되새기고 나는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활 속에 늘 리듬 있게 바라보고 행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면 다 임시적입니다.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명백한 그런 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정리한다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런 삶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혈통보다 믿음과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미션 스쿨에서 다녔다. 우리 집안 또 우리 가족 뭐 그냥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뭐 집사 도사도 많다. 본인은 진정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혈통을 강조하는 믿음의 형태지만 실제는 믿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이 도전 앞에 나는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점검하고 점검이 되었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